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네, 우리 또 오늘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제 오늘 또 사과할 차례인데,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제 1부. 이제 그 지난 3과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이라고 우리가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울 때 우선 당신이 원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새로 빚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4과 5과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부 이제 책을 같이 읽어보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보내셔서 우리 스스로 힘써 해보라고 하신 듯이 행동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한테 오셔갖고 우리가 원하는 걸 들어주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다듬으신 후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이 일을 하고자 하실 때 당신이 있는 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제 우리를 끌어내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고 있게 되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서 변화되지 않은 우리의 상태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변화의 과정을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이뤄 나가시는 것을 이제 뭐 7가지의 그 단계를 통해서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제 거기에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고, 내일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이 그 다듬어 가시는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 없고 그 조정하는 과정이 없을 수 없잖아요. 네, 그것을 통해서 결국 순종하는 과정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7가지 단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오늘은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일부. 그래서 이제 그 7가지,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그분의 일에 참여하도록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자신의 목적과 길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그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해야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7가지에 대해서 당신으로 하여금 7가지의 실체를 기억나게 하는 단어나 문장에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네, 우리의 주위에서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도 조정이 되고 우리가 그러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과정이 사실 우리가 신앙을 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뭐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고 계시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이렇게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세 가지 특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7가지 단계를 기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들은 알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7가지 과정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과에서는 모세를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모세를 부르신 것과 그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들과 어떻게 함께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부터 4장을 살펴보면 모세의 유년기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들도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르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7가지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은 이미 모세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미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모세도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 가운데서 계속 함께 계셨고 그들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모세와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인 사랑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셨다. 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과 출애굽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하나님과 오랜 시간 동안 그 1대1로 대면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서는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일 동안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모세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를 가진 모세를 통해서 그분의 일에 모세를 초청하셨고, 그렇죠? 모세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려가서 모세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의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건데 너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초청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 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또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